오늘은 미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미갈이 다윗의 믿음, 다윗이 그 갖고 있었던 믿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여인이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 아닙니까?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네, 좀 안타깝죠,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사실 잘 선용을 해야죠.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좀 그 기회의 횟수가 좀 적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기회들은 오는 거죠. 근데 그 기회를 어쨌든 선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그 기회를 잘 사용을 해야지만 그 삶이 이렇게 점프가 되는 거죠. 흔히 말하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흔히 말하는 성장 혹은 발전 또는 성숙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자리에 머무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죠. 신앙의 부분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 성숙할 수 있는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꽤 있는데 때때로는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많이 놓치게 되죠. 교회도 성장 혹은 부흥 그렇게 표현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 성장의 속도와 성장의 폭이 클 수도 있고 또 많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교회도 어쨌든 그런 기회가 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놓치고 나면 사실 그 교회도 그런 부흥을 경험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8분이 첫 예배를 드렸는데 1년이 지난 후에 75명으로 성장했잖아요. 1909년도 시작을 했는데 1910년도 1년쯤 지났을 때에 그 정도 인원이 됐거든요. 근데 양적인 성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부족했죠. 그래서 우리 지금 앞에 길 건너편 기독서원 그 자리에서는 75명이 예배 드리는 것은 거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새로운 예배당을 신축을 하게 되는 거죠. 1년이 지나서 1910년 10월 30일 날 예배를 드렸죠.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을 해서 16칸짜리 기역자 예배당을 건축을 해서 예배당을 드렸죠. 예배를 드렸죠. 그때 그 권찬영 선교사님도 있었고 오월본 선교사님도 있었거든요. 그 오월본 선교사님의 부인 그 세디 선교사님의 다이어리나 그 혹은 또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를 보면은 그때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그 준공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마음의 기쁨이 있었고 그 준공이 된 후에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길선주 목사님이 오는 거죠. 부흥회를 하는 거죠. 부흥회. 예. 그때 여러분 평양에서 여기까지 온다.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엄청난 일이죠. 근데 이제 그때 한 번 더 이렇게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신축을 하고 그리고 부흥 집회가 있었고 그 부흥 집회를 통해서 그 전도가 또 막 활성화됐고 그래서 교회가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또 거기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1914년도, 1910년 10월 30일인데 1914년도 지금 우리 기념관 자리에 2월 달에 신축 예배당을 또 갖게 되는 거죠. 사실 그때 1910년도쯤에 16칸짜리 예배당은 작은 게 아니에요.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근데 불과 3년, 그죠? 11년, 12년, 13년, 14년 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3년여 만에 그 예배당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기념관 자리에다가 그거에 뭐 한 2배 이상 되는 예배당을 새롭게 신축한 거죠. 어떤 그런 기회들이 있다고요. 기회들이.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은 이제 한참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다시 뭐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 개인적인 영적인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은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내게 왔을 때 내가 좀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좀 더 기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숙한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미갈이 그런 어떤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그런 아쉬움이 있는 여인이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결론을 갖다가 미리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미갈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가 보자 이거죠. 자, 어쨌든 미갈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사울의 둘째 그 딸입니다. 그 사무엘상 14장 49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메랍, 첫째 딸이었고 그리고 차녀는 미갈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사실은 이 장녀 메랍과 다윗이 결혼하기를 바랬죠. 정략적인 거예요. 정략적. 다윗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불순한 의도가 있었죠. 너무 인기가 치솟아 오르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보내고 그리고 거기서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죠. 자, 어쨌든 사울이 제안하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상 18장 17절 19절인데 이렇게 기록하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알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다윗이 사양을 하죠. 사양을 하니까 사울 왕이 이 메랍을 다른 남자에게 결혼을 시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은 불순한 의도가 있습니다. 정말 뭐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위로 삼기 위해서 첫째 딸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이용해 먹는 겁니다. 이용해 먹는 거. 이 사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하죠. 자기 딸도 이용하고 그리고 사위도 이용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이 첫째 딸 어쨌든 안 되니까 이제 둘째 딸로 또 시도를 하는 겁니다. 사울이.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과 미갈이 결혼하게 되죠. 그런데 이 둘째 딸인 미갈이 다윗을 흠모하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누군가 알고 사울 왕에게 전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20절은 기록하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그러니까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된 사울은 그것을 좋게 여겼다고 기록하는데 그게 무슨 정말 선의로 좋게 여긴 게 아니라 이제 다윗을 이용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좋게 여긴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그런 생각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때 똑같이 사울이 다윗에게 사위를 제안하게 되죠. 사무엘상 18장 21절 22절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사위를 제안을 할 때 그 다윗에게 자녀인 미갈이 올무가 되어서 덫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아버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는 거죠.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라고 기록하죠. 네. 근데 여전히 그 다윗이 사양 의사를 밝힙니다. 그게 사무엘상 18장 23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하죠.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또 간접적으로 사양하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집안이 내세울 게 없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거절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 어쨌든 다윗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5절 내용에는 사울이 다윗에게 사위를 제안하는 그런 불순한 동기,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여가지고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의 마음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 싸움 하다가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다윗의 인기가 너무 치솟으니까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 아닙니까? 단위가 달라요. 단위가.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윗이 사라지기를 바랬던 거죠. 네. 자, 어쨌든 이런 제안에 다윗이 마음이 좀 움직였는지 그 제안을 완수하게 되죠. 다윗이. 사무엘상 18장 26절 27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제안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갖다 주죠. 200개를. 그래서 왕의 사위가 되고자 했고 결국에는 왕의 사위가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때 미갈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그 학자들은 대충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20세 전후가 되지 않았을까 정도로 생각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소급해서 이렇게 봤을 때 한 20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결국에 그 다윗과 미갈은 결혼하게 되죠. 결혼하게 되는데 미갈은 그 다윗에 대한 사랑이 계속 깊어져 갔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8장 28절의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갈의 마음은 진짜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더 깊어져 갔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점점 미워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다윗은 받게 되죠. 그게 사무엘상 18장 14절, 15절, 16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입지가 점점 이렇게 굳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울 입장은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질투와 욕심 그리고 분노와 악한 마음이 사울에게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점점 그게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난폭해지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은 다윗이 아니거든요. 사울이 왕이거든요. 더 큰 힘을 사울이 갖고 있거든요. 다윗이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작은 그 다윗의 그런 인기를 보면서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더 큰 것을 갖고 있는 사울이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자리에도 이런 경우들이 때때로 나타납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사실은 내가 더 큰 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슬 불안해지는 그런 대상들이 나타날 때가 있죠. 물론 그가 자라서 그가 커서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도 있고요. 나보다 더 큰 인기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오는 건 아닙니다. 또 내가 얼마만큼 평소에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충분히 지연시키거나 극복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정도 이상으로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때로는 그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네. 충분히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는 것들을, 나를 극복하는 시간들을 다가오는 것들을 늦추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울이 바로 그렇게 된 거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점점 소외당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소외당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식들에게까지 소외를 당합니다. 자식들에게까지. 그렇잖아요. 요나단으로부터도 또 그 첫째 딸 메랍은 이미 결혼해서 나갔으니까 미갈로부터도 소외당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식들에게 인정받는 부모가 되는 것도 그렇게 썩 쉬운 건 아닐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존경은 못 받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무시 안 당할 수는 있거든요.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을 부모가 적당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면 그렇게 무시하는 자식들이 그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이건 예외적인 경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어제 우리 영남지역 노예협의회 총회가 있어가지고 김천에 갔다 왔는데 우리 노회에 몇 분 총대가 있어서 몇 분 같이 갔어요. 제가 이제 그 회장 작년에 했고 이제 올해는 제가 직전 회장이라서 올해까지는 뭐 임원회라든지 소수의 몇 명 모이는 임원회에 제 멤버라서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이제 끝났죠. 이제 저는 끝났는데 가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사과 농사 그 짓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청송에서 그 사과 농사 짓는 한 장로님이 이제 같이 탔어. 평소에 내가 궁금한 게 사과에 대해서 좀 있었거든요. 근데 뭐 누구한테 물어봐지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사과를 대단위로 해요. 대단위. 물어봤더니 그게 큰 거 같긴 한데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수입된지는 모르겠는데 10,000평을 한대. 사과 10,000평이면은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10,000평 한대요. 네. 그래서 어쨌든 듣기에도 제가 10,000평이면 적은 거 같지는 않겠더라고.
그게 또 매출이 어느 정도 되고 실제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내가 그 매출이 어느 정도 되냐고 수입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보진 못했는데 그냥 느낌상 적지는 않을 것 같아. 내 생각에. 그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우리가 그 사과 저장시켰다가 이게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만에 하나 이 저장해 놓은 사과가 잘 안 팔렸어.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됐단 말이야. 내가 이 저장고에서 빼가지고 파는 게 늦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새로운 사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 안 팔렸다고. 헐값으로 팔긴 싫어. 그럼 그런 경우 어떻게 하냐? 이게 계속 가냐? 그 저장해 놔도 되냐? 내가 그걸 물어봤다고요. 나 그게 궁금했어요, 사실. 그 1년 이상을 보관할 수 있느냐? 계속. 이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분이 괜찮대요. 1년 이상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보관하는 그 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뭐 스마트 플래시인가 뭐 그런 용법이 있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저장고를 만들고 사과를 박스에 넣어가지고 박스채로 놔둔 상태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 플래시라는 방법을 통해 이제 공기에 그 약이 아마 뿌려지는지 그럼 그게 이제 그 사과에 다 이게 다 묻혀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사과가 숨쉬지 못하게 하는 거라며 그게. 네. 근데 그게 1년 지나도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장고에서 나왔어. 그 나오면은 이게 금방 우리가 해제되고 금방 푸석푸석해질 것 같잖아요. 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먹어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푸석푸석한 게. 그래서 이게 나오고 나면 이제 끝나나 보다 생각했더니 한 달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야. 한 달 정도. 근데 이 말 들으면 또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사과 농사하는 분들은 반론을 제기할지 모르지만 청송사과는 내게 청송사과 여러분 선전하는 게 아닌데 그분 얘기해. 청송사과는 딱딱하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근데 청송사과가 아닌 우리 근처에 있는 다른 동네 내가 지역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거는 처음부터 딱딱하지가 않대. 그래서 그거는 끓여내면은 금방 푸석푸석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 것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저장고에다가 그 약을 이제 뭐 뿌리는데 어쨌든 그게 1g당 1g당 비싸게 할 때는 12, 3만 원 했대요. 그 1g이 한 평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평. 한 평이라는 하여튼 뭐 그 별로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약을 어쨌든 사서 이제 뿌려야 되는데 뿌리는지 해서 뭐 이게 막 이제 되는 거지. 되는데 많이 돈이 들어갈 땐 그 약값만 1,000만 원이 넘게 든대. 1,000만 원. 그러니까 10,000평을 해서 그게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겠지. 어쨌든 생각해 보니까. 그 몇 가지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궁금했던 것들을.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뭘 얘기를 하냐면 자식들에 관한 건데 그 며느리 꼭 며느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뭐 자식 아들 얘기는 안 하고. 네. 근데 이제 그 며느리가 당신네 그 동네에 한 분이 혼자 사는데 근데 며느리가 가끔 와서 이 시아버지 뭐 일을 좀 돕나 봐요. 뭐 음식도 가져오고. 근데 이분이 그 며느리가 가져오는 그런 걸 나름대로 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배를 돈을 준대. 예를 들면 그게 한 10만 원 정도 됐겠다 싶으면 20만 원을 주고 혹시라도 20만 원어치 일을 했다. 느낌이. 그러면 40만 원을 준다는 거야. 그럼 며느리가 이게 굉장히 기분 좋은 거죠.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올 걸 한 달에 2번 오고. 왜 2배가 남는 장사인데 뭐 그거 못할 게 뭐 있어요. 예. 그리고 뭐 2번 올 걸 3번 오고 예를 들면. 뭐 그분도 뭐 그런 형편이 되니까 그렇게 하겠지. 뭐 형편이 없으면 하고 싶지도 못하죠. 그걸 하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관계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돈으로 자식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손주들 내 생각에 그랬어요.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손주들이 왔을 때 세뱃돈 주는데
뭐 2만 원, 5만 원 주는 게 아니고 100만 원을 턱 주면은 모아놨다가. 예. 그러면 뭐 이건 완전히 최고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세뱃돈 100만 원 줄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아니 누가 그렇게 주겠어? 주지 못하지. 나도 좀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근데 어쨌든 목돈으로 크게 한꺼번에 주지 말고 뭐 줘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주는 경우도 있겠지, 아버지가. 그러나 그랬다가 그렇게 하면은 대우를 엄청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하나도 안 틀려요. 예. 응? 아니, 뭐, 그렇게 뭐 100만 원은 못 줘도 그냥 몇십만 원 좀 모아놨다가 주면은 애들이 우리 할아버지 최고라고 그러지. 기껏 우리 줘봤자 만 원짜리 몇 개밖에 못 주잖아요, 우리가. 세뱃돈. 아니, 여러분, 세뱃돈을 갖다 50만 원 주겠다고 생각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별로 없거든, 실제. 근데 사실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모아놨다가 주면은 줄 수가 전혀 주지 못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또 가만 따져보면은.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가만 들으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이제 곧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참 많아요. 사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뭐 다른 데까지 가긴 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한 거예요. 자식으로부터 소외당하는 아버지. 예.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다 원치 않죠. 누가 그거 원합니까? 내가 자식들 낳고 자식들 키워가지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나중에 아버지 모르겠다고, 엄마 모르겠다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사울이 지금 그런 형태라니까요. 사울이. 우리의 삶도 사실은 혹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애들 키워놨는데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 잘 안 보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예. 뭐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지 간에. 근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근데 사울의 경우는 어쨌든 자식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이 접근 방법이 사실 틀린 게 있습니다. 네. 자기 정권을 연장시키고 뭐 그런 의미로 첫째 딸, 둘째 딸 하면은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점점 소외당하는 겁니다. 사람들, 백성으로부터도 소외받지만은 자식들로부터도 소외를 당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사랑이 깊어진 미갈은 다윗의 생명을 구하게 되죠. 왜? 너무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다윗의 도피를 미갈이 돕게 됩니다. 사무엘상 19장 10절, 11절, 12절에는요, 사울이 그 다음날 아침에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창문을 열고 다윗을 밑으로 내려서 도망하게 하죠. 특별히 그 도피 방법에 대해서 미갈이 아주 정말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19장 13절, 15절, 16절의 내용인데 이렇게 기록하죠.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속인 거죠. 속인 거.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우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미갈에게 우상이 있었죠. 근데 사실 함께 살고 있잖아요. 다윗도 함께 살고 있는데 다윗이 몰랐을까? 네, 뭐 몰랐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그냥 철석같이 믿으면은 다윗이 뭔 집안에 우상 있는 것을 보고 인정을 했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혼자 미갈이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남편 모르게 아마 숨기고 있지 않았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우상을 섬기진 않았겠죠, 다윗이.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학자들 중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어쨌든 미갈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 우상이 있었다는 것. 뭐 그걸 이렇게 침상에다가 놓고 속이는 걸
떠나서 집 안에 어쨌든 우상이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미갈의 영적인 그런 좋지 못한 측면을 발견할 수 있죠. 자, 이런 일이 있자 사울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미갈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미갈을 사울은 재혼을 시킵니다. 재혼을. 사무엘상 25장 4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네. 사실 뭐 다윗에게 그 의사를 물어본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대적 관계잖아요. 적 관계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도망하면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더 이상 끝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재혼을 시킵니다. 갈림이라는 동네, 근데 이제 갈림보다는 이제 라이스라는 이 부분을 보통 초점을 맞추는데 그 라이스에서 예루살렘 근처 마을까지 한 240km쯤 된다고 그래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재혼을 시킵니다. 미갈은 강제로 결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재혼시켰다는 것은 다윗을 죽은 자로 사울이 여겼다는 뜻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울이 미갈을 재혼시켰다는 것은 그 관계가 끊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더 이상 그 왕가의 멤버가 아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사위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결국에 그 아버지 사울로 인해 다윗의 가정이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냥 찢어지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다윗도 상처를 받았고 미갈도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시의 문화가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한 가정이 이렇게 깨어지는 것, 산산조각 나는 것, 뭐 아이는 없지만 그래도 부부가 깨어지는 것, 자기들의 어떤 의사, 그런 결정으로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외부의 그런 사람에 의해서 깨지는 것, 그게 얼마나 참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미갈의 아버지가 사울이 했다는 것입니다. 딸의 행복, 사실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난폭한 그 악에 지배받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아버지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히 이 미갈의 사건 속에서 또 다른 하나를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군대 장관과의 관계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넬, 사울의 군대 장관인데 그 사울의 군대 장관, 그 군대 장관이 세력이 굉장히 커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요나단의 아들인 이스보셋, 어떻게 보면은 이스보셋이 훨씬 더 힘을 더 가져야 되는데 이쪽이 군사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세력이 점점 커져서 이스보셋도 그 아브넬의 그 행동이나 이런 것을 제어를 전혀 하지 못하죠. 열세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다윗과 새로운 언약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해지면서 그 다윗의 왕권, 그 왕의 그 지위를 서서히 인정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때 그 다윗이 미갈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뭐 이 해석도 여러 가지입니다. 다윗이 미갈을 보고 싶어 한 이유를 정치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진실되게 어쨌든 부인이었잖아요. 네. 미갈도 그 첫 번째 남자고 다윗에게 있어서 미갈은 첫 번째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미갈을 보고 싶어 하는데 사무엘하 3장 13절 1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이게 아브넬과의 언약입니다.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려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이미 재혼했어요.
재혼한 미갈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과 미갈이 재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아브넬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통일 국가로 가는 그런 시작이 되는 거죠. 사무엘 3장 17절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결국에는 아브넬의 세력에 눌려서 그 사울의 왕과가 이렇게 재건되는 부분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다윗은 이제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미갈이 왔습니다. 미갈이 왔는데 미갈이 이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실수를 범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괴가 옮겨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다윗이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출발하여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굉장히 기뻤잖아요. 그래서 춤을 추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6장 13절 1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의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고 그렇게 춤을 춥니다. 근데 이 사실을 미갈이 그 창으로 내다보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창을 열고 끈을 묶어서 다윗을 도망시켰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다윗을 구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행하는 행동을 보면서 비웃게 됩니다. 업신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을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의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마 그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키지 못한다, 품위가 없다라고 미갈이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업신여겼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굉장히 빈정거렸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미갈 입장에서는 다윗의 그런 기쁨을 표현하는 것들을 충분히 공감해야 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보통 볼 때 학자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게 뭐냐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말 좋은 기회가 왔잖아요. 다시 만나게 됐고, 그리고 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리고 이제 물론 헤브론에서 한 7년여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33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미갈이 다윗의 그 행동을 영적으로 바라보며 함께 기뻐해야 하는데 그 미갈은 전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죠. 충분히 다윗 편에 서서 하나님의 궤가 이제 비로소 있어야 될 자리로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며 더 기뻐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궤, 법궤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다윗의 행동만을 보고 업신여기고 비웃었다는 그 자체가 미갈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반증한다.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죠. 영적으로 굉장히 미숙했다라는 뜻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될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행동, 누군가의 말을 보며
그저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상식적으로만 판단하고 또 상식적으로 그 비판하는 일들을 우리가 조금은 자제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때때로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 때가 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평가해야 될 때가 있는데 물론 상식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보다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믿음이거든요.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상식으로 우리가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근거해서 또 그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성령에 지배받는 사람으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미갈이 여기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무엘하 6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 사울의 집안 이스라엘 왕권이 완전히 끊어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윗과 미갈 사이에 더 이상의 연결점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상으로서 그 계보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미갈은 놓쳤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갈이 전혀 영적이지 않았고 또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회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는 아쉬운 그런 여인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처음에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기회를 잘 잡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앞서 언급했지만 8분이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그 8분을 다 이렇게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한 글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짧게 그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기록이 남아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분은요, 그 예배 드리자라고 그날 예배 드리자라고 저 밑에 우리 지금 기독 서원이 있는 자리 우리 나가서 길을 건너가지고 정거장 있는데 거기서 버스 정거장 있는데 거기에 우리 기독 서원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예배 드리자고 막 북을 치고 큰 소리가 들릴 때 바로 이 뒤에서 그 예배에 참석했거든요. 다른 분들은 지소회까지 가서 예배 드리고 이미 예배를 드렸던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그러면 한 명이겠습니까? 이 주변에 그 집들이 여러 개가 있었을 텐데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가서 예배 드린 분이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들었을 텐데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계속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믿음의 삶을 삽니다. 헌신하고 또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그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갖게끔 우리를 초대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때때로 거부하고 사양하고 그래서 좀 더 신앙적인 부분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들을 스스로 막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기회를 놓칠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봉사 섬김의 기회도 놓치고 나면은 적어도 그 기회는 내게 다시 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내가 사양하거나 거부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과 기회를 우리가 상실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도 썩 쉬운 건 아닙니다. 물론 또 내가 그것을 알았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때로는 내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더 깨어있는 영안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이고, 영성을 가지고 느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